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신앙에 그 관록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정말 잔잔하고 전후 상황을 다 살펴주시는 그런 좀 믿음의 귀한 분 같아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감정에 막 이렇게 휩싸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저의 느낌입니다.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격을 조금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한 그 말과 글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아삽의 시를 보면서 '아삽이 정말 성숙한 분이 맞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찬히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습니다. 내 감정에 그저 내 감정에 스스로 휩싸일 때가 있고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마치 옮겨 붙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는 내 감정은 극해에 달해 있어도 그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쓸 때가 있죠. 그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일 거예요. 아, 나는 이래도 그래도 이 감정을, 이 기분을 자식들에게는 들키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사는 분이 있던 것처럼 아삽이 느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결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을 결이라고 하는데 아주 결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후루룩 일어나도 나는 차분하게 아니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격앙된 어떤 감정을 이렇게 추스려주고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가정에 이런 아삽과 같은 중재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교회에 이런 성숙한 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아삽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 80편 1절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해줄 아주 강력한 설득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셉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이스라엘, 자, 우리로 한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비유를 하면 당시의 문화, 당시의 농경 아니면 당시의 어떤 생에 가장 익숙한 거 목축이겠죠. 이스라엘 각 집마다 다 양떼를 기르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유를 들 때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23편이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비유적인 어떤 도구를 든다면 가장 많았던 양떼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 뭐 이런 비유를 들여서 시편은 시거든요. 이 비유 메타포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듣는 이에게 더 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양떼를 목자가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지켜주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편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과 같이 살피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 그리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바로 요셉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이 1절 후반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을 제가 중재 역할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냐고. 아빠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자식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감정에 겨워 있으면 아무도 몰라준다고, 다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삽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떼를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청원하듯이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천사들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사이에서 가운데 딱 앉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있다고요. 아삽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를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지금 담임 목사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지금 아삽의 시를 동일하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는요. 이 믿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간 사람이 에브라임, 그러나 막내는 베냐민, 므낫세는 그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총칭하지 아니하고 대표적으로 세 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새벽을 깨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다 구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3절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복수를 쓰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자리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정남 권사님부터 해서 저기 한은영 권사님까지 여기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4절 보면 마치 어떤 행렬이 바뀌면서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해 있다. 분명히 1절, 2절, 3절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는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삽이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5절에도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눈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시편이 시라고요. 비유, 은유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마신다고요. 눈물을 호리병에 담아서 그걸 마치 생수처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6절에도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원수들에게 내어 놓은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면제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 내 생각이 그렇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고 내 뜻이 맞는 것 같고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우리가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야. 7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눈물,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행렬이 바뀝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많았던 그런 과실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비유니까, 은유니까.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했던 4절부터 힘들다, 눈물을 흘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당하는 포로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세상에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우리로 옮겨달라고요. 나는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남종과 여종들에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마치 핑미, 이 구원이라는 게 세이브라고 하는 게 마치 빠져가는 걸 건져내는 거잖아요.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도 시적인 나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다 심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뿌리가 박히고 10절에 백향목 같이 되고 그리고 11절에 그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고 12절에 담을 허시고 막 이런 아주 좋은 얘기를 또 하다가 12절 보는데 그래도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목회를 뭐 많이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12절 보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왜 담을 허시했냐는 거예요. 담을 허시니까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여기저기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표현을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고 또 농촌에 가니까 밤에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우리 고구마 다 파먹고 뭐 작물을 다 뒤엎어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의 아주 간사하고 나약함이 이러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다 그러다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펜스를 높이 세우고 담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저 이것만 심어 주시면 어떡합니까? 담도 쳐줘서 지나가는 사람이 못 따먹고 그리고 멧돼지, 노루 이런 것들이 와서 못 해먹게 해줘야지 이런 것도 해주셨어야죠. 하나님이라면 진짜 너무한다 너희들. 내가 어디까지 다 해줘야 돼? 이렇게 다 해줘야 되니? 라고 반문할 것 같은데 오늘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이 가지를 포도나무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흔들리지 마라. 너에게 맡겨진 거 아니겠니? 그래도 너에게 맡겨진 거니까 끝까지 이 줄기를, 이 가지를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다면 그 줄기에 내 나무에 붙어있는 이 줄기에 그래도 너의 몸에 있는 거 아니겠니?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16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하나님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다 불에 멸망을 당합니다.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18절 19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구원의 방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마지막 절 이 구절 읽고 기도하겠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구절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삽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흔들리지 말아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우리가 실족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삽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